때는 1987년 6월 26일. 호주의 미셸 데마르케라는 군인 출신 농부는 타오라는 이름의 외계인을 만나 평행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9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아름다운 용모의 초인적인 외계인 타오의 행성 티아오바에 다녀왔던 것이다. 이 행성에서는 모든 외계인이 부처나 예수만큼 진화돼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구인들을 계몽하는 임무를 맡은 고차원의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외계인들에 의하면 물질 문명은 반드시 영적 성숙을 위해 발전해야 하지만 지구에서는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지배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그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했지만 미셸에게는 그런 창작에 요구되는 풍부한 상상력이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 오늘은 고차원의 외계 행성에 다녀온 남자의 실제 경험담을 기술한 책 9일간의 우주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미셸은 자신의 몸이 아주 천천히 공중으로 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집이 발밑으로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괜찮아요, 미셸. 당신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꿈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요. 우리는 지금 호주에 있는데도 당신은 내게 나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지 않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떤 여행을 하도록 선택됐어요. 극소수 지구인들만이 체험한 여행이지요. 당신은 지금 광속의 여러 배로 여행할 수 있는 장거리 우주선 안에 있어요. 당신은 내가 속한 우주로 갈 겁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세균 배양기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만큼의 세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알약 2개를 줄 겁니다. 그걸 먹으면 3시간 동안은 우리들처럼 아스트랄체가 육체를 떠나서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레모 X3라고 하는 행성으로 가고 있어요. 지구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행성이에요. 우주선은 4만 미터 상공에 떠 있었고 지상 40에서 60미터 상공에 부양 중인 구체에서 멋진 영상들을 보내왔다. 미셸은 호수 연안의 일부 지역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 영상에서는 지구의 인간들과 똑같이 생긴 무리들이 보였다. 그들은 구체 쪽을 쳐다보며 손짓 등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노인부터 아기까지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가장 강해 보이는 남자들은 칼 같은 무기를 쥐고 있었다. 당신네 지구 시간으로 약 25만 년 전 지구상의 한 대륙에서 저들의 선조가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이곳 행성에서 저들은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150년 전쯤의 원자폭탄으로 스스로를 멸망시켰어요. 우리는 샘플을 수집하러 가끔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가끔 저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저 사람들은 우주선의 구체를 하느님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저들은 우리를 신으로 간주하죠. 마치 지구에서 인류의 선조들 중 일부가 우리를 신으로 여겼듯이 말이에요. 우주선은 여행을 계속했다. 미셸은 중앙 화면을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중앙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빛의 띠가 보였다. 그것은 지구에서 반물질포라고 불리는 장치에 의해 생겨나는 폭발이에요. 우리의 우주선처럼 초광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는 아무리 작은 운석과 충돌해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특수한 방에 특정한 형태의 소립자들을 압축 저장하고 그것을 반물질포의 장전에 사용합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일종의 양성자 가속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135만 년 전 켄타우루스 성운의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정찰대를 파견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 주민들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과 지구로 이주시킨다는 결정이었어요. 그들의 행성이 내부적으로 식어가고 있었고
500년 안에 거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지능이 높고 고도로 진화된 인간들이었어요. 바로 흑인종이었지요. 그들은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800만 년간 살아왔어요. 황색 피부의 인종도 함께 살았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 황인종이 바로 지구에서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구조하고 도움을 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흑인 150명, 황인 85명에 불과했어요. 우주의 법칙은 확고합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는 그 행성에 몇 쌍의 동물들이 다시 살게 하고 다양한 식물들을 다시 자라게 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발전하도록 꿈이나 텔레파시로 이끌었지요. 그런 식으로 전설이나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15만 년 뒤에는 고도의 문명이 생겨났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카라티니인들은 자기네 행성이 500년 안에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방문지는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의 인간들은 기술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고도로 발달했었죠. 그러나 화성 역시 내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 5천년 뒤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 두 대의 이주민 우주선은 지구로 향했어요. 흑인종은 호주를 택했고 황인종은 오늘날의 미얀마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들의 우주선은 초광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는데 약 50년에 걸쳐 이주민들을 각각 360만 명씩 지구로 실어 날랐어요. 그러다 황인종과 흑인종 사이에 육체적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로 탄생한 인종이 바로 아랍인입니다. 그 후 지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잘 지냈죠. 지구에 정착한 이후 그들은 환생을 믿는 타키온이라는 종교 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종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됐고 성직자들은 일반 대중을 무지 속에 가둬놓으려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낮춤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배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었죠. 인간의 의무는 그가 어느 행성에 살든 영적으로 발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국민을 거짓으로 이끌며 정신적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주의 보편적인 근본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부서졌어요. 가장 작은 덩어리는 홍해 지역에 떨어졌고 두 개의 큰 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위력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기니, 일본, 남미 등 사실상 지구 전역에서 화산들이 폭발했죠. 지각 변동이 계속되면서 문명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어요. 지구 축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홍수마저 일어났죠. 그 마지막 재앙으로 지구 문명의 모든 흔적이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해요. 그 임무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지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인의 일부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차라리 뛰어난 작가나 기자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지나치게 장식적인 문체를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가장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관찰해왔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자신을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을 믿었나요? 하지만 지금은 수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신은 존재하나요? 태초에는 어둠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초월적 지성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죠.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상상이 끝나자 성령은 그 엄청난 영역으로 우주의 4가지 힘을 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들을 이용해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원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죠. 성령은 우주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입니다. 성령의 그 첫 번째 힘을 원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성령은 두 번째 힘을 이용해 최초의 생명체들과 많은 식물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힘을 나노주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태초부터 성령은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상한 거죠. 이때 이용한 세 번째 힘을 난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지구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혈액의 결정체가 지문처럼 사람마다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액의 고유한 진동 때문입니다. 이런 진동은 물질적인 육체보다는 유체의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셸은 네 번째 힘의 본질에 관해 타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드디어 티아오바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는 빛깔이 사물의 내부에서 발산돼 나온다는 인상을 자주 받았다. 미셸은 티아오바에서 목격한 색깔들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들은 어떤 섬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건물들은 투명했고 출입구와 창문이 없었다. 이 건물은 특수한 자기장 덕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과 창조물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복제했어요. 인간이든 광물이든 모든 존재는 주변에 어떤 에너지 장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인체는 에테르장과 오로라에 둘러싸여 있죠. 이곳에는 고도로 진화한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우주선에 있던 나머지 승무원들은 우주선 유니폼 대신에 아랍인 스타일의 길다란 의상을 걸치고 다시 나타났는데 옷의 색깔이 반짝이고 있었다. 건물의 중심부에는 7개의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중 가운데 있던 인물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미셸에게 다가왔다. 더욱이 그들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지구에서 기술 발달이 시작된 지 14,500년이 됐습니다. 기술 발달은 지난 1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졌죠. 이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상의 인류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한 힘으로 행성, 태양, 식물,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힘을 불렀습니다. 타오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힘이지요. 그 힘은 오로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죠. 그것이 바로 성기체입니다. 성기체는 인간 본질의 9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초월자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다른 8명의 인간들과 동일한 초월 자아를 공유합니다. 이런 구성 단계는 근원까지 계속됩니다. 인간은 대뇌의 통로를 통해 항상 자신의 초월 자아와 교신합니다. 초월 자아는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면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초월 자아는 성기체를 불러들여 지시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악몽으로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정상인의 성기체는 육체가 평생 체험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9단계 초월자의 방대한 여과장치를 통과해 성령을 둘러싼
에테르의 바다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기체가 영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영적인 이해력도 커집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에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초월자아는 더 이상 여과할 것이 없어집니다. 당신의 성기체에 구현된 초월자아는 영적으로 매우 진보된 상태입니다. 우주에는 존재의 레벨이 영적으로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티아오바는 가장 높은 단계의 행성입니다. 지구는 첫째 레벨의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유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벨의 행성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레벨의 행성에서는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 6에서 9번째 단계에서는 성기체만 고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그런 발전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성기체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다양한 전생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행성 지구는 슬픔의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물주가 맡긴 생태계를 보존하기보다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티아오바인들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체는 육체 안에 존재하거나 초월자아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인간의 성기체는 판단을 왜곡하는 거짓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기체의 회복에는 여러 번의 생애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웃의 우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구에 파견한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듯이요. 예수와 관련한 설명은 미셸이 그동안 들은 설명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다. 대다수의 기성 종교는 사랑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를 위해 공포감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예컨대 과거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윤회 개념을 삭제하고 사탄 개념을 포함시켰다. 인간은 육신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는 영적인 존재이며 육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영적인 발달이다. 이때의 학습 도구가 자유의지이며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미셸은 육체 수준에서는 티아오바에 9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고 했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육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나의 성기체가 이곳에 머물다가 티아오바인의 아기로 환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구에서의 시간을 끝내지 못했다면 죽는다 해도 다시 지구에서 환생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죽는다 해도 때가 됐으면 당신의 성기체가 다른 좀 더 진화한 행성에서 육신의 형태로 환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발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완벽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작은 불완전성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한 성령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원에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어려움은 커집니다. 미셸, 당신은 지구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수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쿠란 여러 행성이나 범주에서 81명의 인간 육체 속에서 살아온 성기체를 의미합니다. 숫자 9는 우주의 수입니다. 당신의 성기체는 9개의 생애를 9차례 살아왔고 그래서 대윤회 주기들 중 하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은 훨씬 더 적게 살아요. 어느 생애에서는 거지였다가 다른 생에서는 여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이지요. 당신의 성기체가 다른 육신을 취하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월자아를 위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학자들에 의해 쓰였는데 사실과 전설이 뒤섞이면서 왜곡됐어요. 구약 성경의 아담은 결코
지구 최초의 인간이 아닙니다. 또 이브라는 한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게 아니라 레비아와 디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지요. 유대 민족은 이 세 사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유대 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름답게 꾸며낸 작품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형을 쓴 까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차례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크게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당시 우리는 우주선을 보냈고 우리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처녀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을 예고했지요. 마리아가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의 배아가 그녀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탄생 과정의 이적들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진정한 메시아임을 입증했어요. 그러나 아기로 태어날 때 성기체가 전생의 지식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성기체는 신생아로 환생하면서 망각의 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의 지식은 지워집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애를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미리 본 행위는 육체 속에 깃든 성기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를 소생시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를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주선으로 신속히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불멸성을 드러내고 사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조물주에 속하며 신성의 일부를 지녔음을 설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을 부활시켰습니다. 몸소 노력해 깨달음을 얻은 지구인이었던 부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구에 돌아가 체험담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장에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지구인들에게 종교는 진정한 재앙입니다. 이제 지구에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구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심각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으로 지구 전체가 파멸될 것입니다. 티아오바 행성의 위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미 초대 인디언들은 이 성단을 자기 조상의 고향이라고 불러왔다. 또 페루 잉카 제국 이전 사람들의 신화에는 플레이아데스 별에서 찾아온 신들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 티아오바인들은 원한다면 수백만 년도 산다. 그러면서도 늘 젊은 모습이고 항상 즐거운 모습이었다. 타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마음속에 있다. 인간이 명상과 정신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라는 중개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조물주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